갈릴리 바닷가 평범한 일상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관에 앉아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급진적인 혁명을 꿈꾸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꿈과 절망, 기대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삶의 현장으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단 한마디의 초청을 건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새로운 시리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코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다투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기까지 했던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3년간의 동행을 통해 그들을 세상의 기초를 뒤흔들 위대한 사도들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가치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 중 하나는 바로 당신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12제자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12명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할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초청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온 어부들에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순종에는 어떤 주저함이나 계산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 앞에 그들은 자신의 안정된 삶과 익숙한 모든 것을 즉시 포기하고 새로운 모험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역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단지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인 아버지마저 뒤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제자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이 처음 부름받은 4명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후 12제자의 핵심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 사건이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하며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수의 핵심 인물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시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첫 부르심의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 부르심 앞에 무엇을 버려두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그물과 배,
혹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의 길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처음 부름받은 4명의 어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인물들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새로운 공동체의 성격과 가치관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5번째로 부름받은 제자는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빌립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벳세다 출신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흥분하며 증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바로 그 약속된 분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준비된 마음이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의 영적인 갈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순종과 증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빌립의 흥분된 증언에 냉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로 여겨졌기에 그곳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와 논쟁하는 대신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것은 모든 전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100마디 설명보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결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이 조용히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그 은밀한 경건의 자리에서 있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 앞에서 나다나엘의 모든 의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냉소적인 회의론자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자로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한 탐구 자세와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선입견을 깨뜨리시고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7번째 제자는 마태 혹은 레위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돈을 거두어 들이고 종종 부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 앞에 일어나 따르니라고 성경은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안정된 직업과 부를 보장하는 세관의 자리를 즉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자신의 옛 동료였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했습니다. 마태의 부르심은 복음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왔으며 세상이 버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파격적인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8번째 제자는 도마입니다. 그는 종종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지만 그의 의심은 악의적인 불신이라기보다는 정직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했지만 마침내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제자들 중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심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외에도 작은 야고보,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등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배경과 성향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부, 세리, 아마도 혁명가까지. 만약 인간적인 기준으로 팀을 구성했다면 결코 함께할 수 없었을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평범하고 문제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공동체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부르시는 분의 은혜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 위에 세워짐을 보여주는 감격적인 증거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잘 곳 조차 일정하지 않은 고된 여정이었고 수많은 오해와 반대에 부딪히는 좁은 길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마주해야 하는 혹독한 영적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한 추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계승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3년의 동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집중적인 제자 훈련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꺼운 교리책을 암기하게 하거나 엄격한 규칙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함께하심 그 자체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으며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 심지어 그분의 기도와 눈물까지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권능을 목격했으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비유들을 들었고 때로는 군중이 떠난 후에 그 의미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을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제자 훈련의 핵심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스승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의 훌륭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심지어 부끄러운 실패의 모습까지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자주 깨닫지 못했고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려 멸망시키자고 요청했다가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한 배움과 과정으로서의 성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실패를 결코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수를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단번에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소망입니다. 3년간의 동행 속에서 제자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나 심오한 가르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겸손과 온유, 그분의 거룩함과 긍휼, 그분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론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참된 섬김과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지식을 전수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비록 그 과정이 더디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스승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관계 속에서의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임을 12 제자들의 삶이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12 제자에게 그 시간은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꾼 혁명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와 세리, 그리고 이름조차 낯선 이들이었던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에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적을 목격했고 하늘의 비밀을 들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들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의 시간은 단지 영광과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오해와 씨름하고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과 씨름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굴복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진실했지만 그들의 이해와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성숙했습니다. 이것이 제1편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랐다고 해서 단번에 완벽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도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넘어짐과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한 깨달음과 성장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잠재력이나 완벽함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3년간의 동행은 마치 오랜 시간 땅속에서 단단해지는 진주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핵을 품었지만 그것이 영롱한 빛을 발하기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 3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제자의 부르심과 동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가? 제1편은 우리에게 제자도의 시작은 특별한 자격이 아닌 순종에 있으며 그 과정은 완벽함이 아닌 성장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제2편에서는 이 불완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어떻게 결정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어 갔는지 그 감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신 주님, 평범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사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2제자들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우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삶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며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저희가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